우리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겁니다. 지난주 우리 출애굽기 1장 서론과 함께 1장을 함께 나눌 때 두 가지는 꼭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시작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사이에 한 400년 정도 이렇게 공백기가 있죠. 그 공백기 안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시간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느 한 텀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정말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꼬이고 어렵고 힘든 일만 계속되지?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시든지 우리에게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막 응답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실제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산파들의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섰죠. 바로왕,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명을 완전히 손에 딱 쥐고 있는 바로왕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훨씬 더 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라는 단어는 그냥 무서워서 두렵고 떠는 게 아니고요. 워낙에 광대한 크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중심에 두는 것을 보고 경외함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장 우선시에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순서에 제일 우선순위 앞에 두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경외함. 이 경외함의 가장 최고의 표현의 방법은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고 또 삶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중에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장입니다. 2장을 함께 같이 볼 건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2장 전체 흐름은 같이 함께 나눌 거고요. 모세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니 아멘.
어, 오늘 같이 함께 오늘은 주로 이제 2장이 모세가 태어난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모세의 출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2장에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모세가 그냥 태어났다 이 이야기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성경은 굉장히 작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큰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아주 작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들이 이렇게 모형처럼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들을 같이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벳이라고 하면, 지금 오늘 2장에는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나와요. 지금은 요게벳 사람을 소개하고 모세가 어땠고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고, 이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로 설명하고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토리가 지금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엄마는 누구고 모세의 아빠는 누구고 뭐 집의 식구들, 이건 별로 그렇게 지금 이 스토리 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요게벳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이 400년 동안, 지금 모세가 태어나기 전 요게벳이 살던, 그 모세의 어머니가 살던 시대는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현실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인데요. 그 여인의 모습의 속에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니까요. 히브리어 안에는 이름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에 의미를 두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나누다 보면 주로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많이 다루기도 하죠. 요게벳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 40장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성막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완전히 성막을 다 덮고 그 회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히브리인들 지금의 현실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딱 모습이죠. 엄청난 현장에서의 흑암에 덮쳐서 어마어마한 재앙과 멸망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엄청난 축복의 사실이, 우리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지금 요게벳이라는 조그마한 한 여인의 이름 안에도 구원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 자녀를 하나, 자기 아들 하나를 어떻게 품지 못하고 물에다 떠낼 만큼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이렇게도 별별 일 없고 한 구석에서 노예살이하다가 망해도 되는 이 민족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그런 아주 작은 한 인물, 작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간단하게 조금 같이 2장 전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는 이제 레위 지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언약의 가문에서, 언약의 가문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언약적인 자녀를 탄생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1절에는 나오는 레위 지파와 레위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그렇게 썩 달갑지 않게 성경에서 레위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셋째 아들. 그래서 레이라는 아들이 이제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제일 11번째가 요셉이고 그 12번째 마지막이 베냐민이죠.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이인데, 이 레이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까요, 굉장히 거칠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34장에는요 야곱의 딸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옆에 있던 세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딸이 디나라는 딸이 잡혀가서 세겜 사람, 그 옆에 마을에 세겜 사람들에게 완전히 성폭행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 모습에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걸 이제 사건을 빌미로 해서 너희들이 다 용서를 빌고 해야 되는데,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면 그냥 용서를 받지 말고, 그렇게 했으니까 세겜 사람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우리 딸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그냥 결혼 안 한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을 사람 모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주고 그리고는 결혼시키자 둘이. 그랬더니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들어 있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가병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할 수 없고, 그 세겜 사람들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할례를 딱 받았어요. 그 할례를 받고 다 누워있는 상황에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거의 끝에 가서요, 창세기 49장, 제가 본문을 적어드릴게요.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한 명씩, 12아들이죠. 아들들을 한 명씩 불러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유언을 남기고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을 해주고 다 합니다. 다 거의 대부분 다 축복의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레이야에게는요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요? 그 젊은 날에 그 세겜 그 사건 때문에 굉장한 가문의 전체적인 위기가 찾아올 만큼 좋지 못한 기억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죠. 잘못하면 완전히 그 가문이 싹 다 남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아직 자기들의 땅이 아니다 보니까 그 세겜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여움을 입어서 완전히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 레이와 시몬이 속인 거잖아요. 지금 세겜 사람들 속인 거잖아요. 생식기 끝을 잘라서 그 할례를 받고 못 움직이고 있는 그 순간에 가서 그냥 다 쳐버렸으니까 그 사건이 기억이 나서 그런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마지막 죽어가면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이 있어 허물이 있어서 좀 덮어주기도 하고 할 건데, 레이에게는요 엄청난 저주를 퍼부어요. 다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될 거야. 이 정도로 잔인하고 거칠었던 사람이 레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원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멸망 사단의 그 어마어마한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딱 어떻게 보면 레이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기에 사건 하나 생겨요. 32장.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산으로 부르시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의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끔 좀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산 밑에서는 벌어져요. 아론을 주시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보고 듣고 한 게 뭐밖에 없냐니까,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송아지 우상, 그 모습하고 똑같이 모든 금부치를 다 12지파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나중에 모세가 딱 내려와서 봤더니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난리 났네요.
하나님은 하나님들 엄청나게 노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다 모든 히브리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 몰살시키겠다고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빌려,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 땅에서 싹 다 죽이면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용서 안 하실 거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면은 소수 한 3,000명 정도를 하나님은 거기에서 완전 죄악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광야 땅에서 죽여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중심에 딱 12지파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이 누구냐? 내 옆으로 서라 라고 했더니, 그때 모세의 옆에 선 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야곱에게 엄청난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 옆에 섭니다. 그리고는 이 레위 사람들이 그 3,000명들을 다 죽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고, 그것 때문에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복을 주세요. 저주가 아닌 저주를 바꿔서 복을 허락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서는 거죠. 결국 이게 나중에는 레위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로 섬기게 되는 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내용을 보면요, 딱 우리의 구원의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그냥 단순하게 레위 지파 남자가 레위 지파 여자를 만나서 굉장히 언약의 아들을 한 명 낳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이야기예요. 레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완전 저주받아서 마땅할 사람이에요. 거칠고 악하고 못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겠다고 하나님 편에 서요. 그것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 지파를 바꾸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이 삶의 모습들 속에 십자가에 우리가 이제는 이거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복음을 딱 선택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 앞에서 우리를 복된 자로 바꾸시는 사건이 레위라는 이 지파의 조그마한 내용 속에 굉장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선택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때 레위 지파가 나왔는데요,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게 닮아 있죠. 작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2절에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이 못생기게 봐지는 사람 거의 없죠.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육신적으로 굉장히 모세가 똘똘하고 잘생겼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작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어떤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드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지으시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라는 이 단어와 지금 여기에서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라는 그 보면서 참 좋게 보였다라는 말이에요. 아들을 보면서 좋게 보였대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모세는 지금 절망 상태예요.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면서요, 좋게 보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작은 단어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축복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 여기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며 좋다고 여기셨어요. 사랑스럽다고 여기셨어요. 우리의 진짜의 모습을 보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좋게 보신 거예요. 귀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어머니가 모세를 보고 죽을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름답고 좋고 귀하게 보고 그를 살리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그 작은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부분들도 담겨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봅니다. 3절을 또 같이 함께 볼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 갈대 상자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빨리 숨겨야 돼요. 울음소리가 더 커지니까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다 두고 지금 물에다 띄우죠. 딱 뭐가 생각나세요? 이전에 창세기에 나왔던 하나의 사건, 노아의 방주. 완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노아의 방주,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대 상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세가 갈대 상자에 띄어서 나일강에 뛰어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이런 어떤 작은 어떤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지금 굉장히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쭉 보고 이렇게 뭔가 의미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어요. 갈대 상자 이거 보면 구원했을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구나. 지금 모세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갈대 상자 안에 지금 담기죠. 여기에 보면 3절에 한 절 더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역청은 갈대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고 그냥 넣으면은 물이 다 들어와서 가라앉아 버릴 거 아니에요. 물 위에 뜨게 하려고요. 역청, 나무 진 이걸 다 발랐어요. 물이 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역청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니까요, 속전, 돈을 갚아주는 거, 아니면 몸값, 구속, 구원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냥 갈대 상자가 물에 들어가면 빠져요. 죽어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역청을 바르면 그게 보호가 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돼요. 살게 돼요. 물 위에 뜨게 돼요. 그래서 몸값, 그래서 돈을 속해 주는 거, 속전, 아니면은 구속.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요, 역청을 배에다 다 발랐어요. 그냥 나무로만 만들어 놓으면 물이 다 새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물 위에 바다 위에 떠서 그 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청을 다 발랐다고. 노아의 방주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 역청,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지금 갈대 상자를 모세를 담기 위해서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다 칠했어요. 그래서 바다 물 위에, 나일강 위에 이렇게 딱 물 위에 뜨도록, 그래서 살아남도록. 굉장히 이 단어 하나에도 구원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속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역청을 발라서 모세가 죽지 않도록, 물 위에 떠서 살도록,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 단어 하나에도 작은 이야기 속에 지금 이게 출애굽기 2장을 보면서는 이 그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출애굽기 나중에 3장 때는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출애굽기에는 굉장한 많은 하나님의 모델적인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왕은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이런 어떤 많은 상징성이 있는 많은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작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들을 그 속에 많이 담아서 성경에 우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죠. 오늘 5절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여기에 보면은 목욕하러 내려왔다, 그리고는 갈대 상자를 봤다, 그리고는 가져가서 또 아이를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런 단어들이 동사들의 단어들이 쭉 나와요. 이 구절과 굉장히 흡사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3장을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들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것들을 보시고 안타까워 여기시고 고난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있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3장에 기록되어 있죠. 딱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없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피부색이 다르죠. 애굽 사람들은 얼굴이 피부색이 훨씬 더 진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셈족이니까 얼굴을 딱 보면 아 히브리 사람이네, 노예네 라고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갔는데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열어봤더니 모세가 거기에 누워 있어요. 그걸 보고 긍휼히 여겼고 불쌍히 여겼대요. 그 불쌍히 여긴 것들을 보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삼기로 결정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 지금 히브리 민족들의 고통들을 보시고 그것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그들의 백성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건지어내시는 그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지금 2장에 있는 이 본문과 거의 흡사한 단어들이에요. 두 개가. 그래서 모세가 지금 물에서 건져짐을 당해서 바로의 딸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의 아들로 삼아지는 그 엄청난 일, 안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은혜를 입었던 그 모습과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그 고난당하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름을 듣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던 그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 오늘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남겨있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바로의 딸은 바로 왕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바로 왕의 법이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법을 넘어서서 죽이지 않고 구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을 넘어서서 죄인은 죽어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지금 바로의 딸이 바로의 법을 넘어서 버렸어요. 초월해서 그 법을 상관없이 모세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던 그 모습,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하나님이 법 아래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말씀처럼 법을 넘어서는 구원의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던 부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6절, 5절, 6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한번 우리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이가 자라매 이제 그 딸이 모세의 누나죠. 여굣의 딸이 이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서 쭉 떠나보는 나일강을 따라갔겠죠. 그때 이제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이렇게 머뭇거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찾아가서 왜요? 지금 바로의 딸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전체 나이대로 보면은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역사 속에서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가 없고, 또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유모가 자녀를 키우는 어떤 시대였다 보니까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라고 했더니 소개해라 그랬더니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럼 왕궁에 들어가서 가르친 게 아니고요, 유모가 데리고 키우다가 젖을 뗄 쯤 돼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그 말씀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 9절에 보니까요, 싹쓸 내가 주겠다. 돈을 받고 자녀를 키우고 젖 먹인 엄마는 요괴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 돈을 받고 키우는 거예요. 대단한 엄청난 축복이죠. 아무튼 그런 어떤 일 속에서 이제 그 아이가 자라매 10절이죠. 바로의 딸에게로 이제 데려갑니다. 예전에는 뭐 유대 사람들은 어린 뭐 젖을 뭐 3살까지 먹였다, 뭐 9살까지 먹였다, 뭐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아무튼 꽤 많은 시간을 엄마와 함께, 친엄마와 함께 보내다가 이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더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자체는 히브리 사람의 이름은 아니에요. 모세라는 것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인데, 거의 애굽 사람의 그 단어들의 어떤 형태가 애굽 사람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사실은 이 모세라는 이름 안에도 똑같이 이름의 뜻에서 물에서 건져냈어요. 구원이라는 히브리 민족의 어떤 대표성의 이름이 됐죠. 그 잠깐의 조그만한 이야기인데 히브리 민족 전체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건져내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은 공주의 아들이 되어졌대. 모세가 입양을 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종에게 두지 않고 율법 아래 두지 않고 입양하셔서 완전히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셔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처럼 품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따지면 입양된 거예요.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세가 죽어야 마땅했던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었는데 바로의 딸에게 입양돼서 거기에서 완전 신분이 바뀐 것처럼, 오늘 마지막 1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입양되어 있는 그 모습이 구원의 엄청난 큰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히브리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출애굽기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출애굽기에 단순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다 이 이야기를 지금 스토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히브리 전체 성경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있는 그 모세의 모습, 아주 작은 이야기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엄청난 구원의 축복의 말씀이 함께 들어져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알죠. 이제 왕자로 커 나가다가 나중에 엄청난, 자기는 히브리 민족인 걸 알고 있어요. 엄마한테 들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왕국에서 광야로 내어 쫓겨서 가게 된 내용까지가 히브리서 출애굽기 2장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저 뒤에 한번 히브리서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니까요. 왕궁을 자기가 마음껏 다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섰대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설명해요. 우리는 믿음 이렇게 하면 주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해서 얻는 거, 할 수 없는데 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주로 생각하는데요. 믿음은 하나 더 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걸 보고 믿음. 오늘 모세가 그러하죠. 예를 들면 세상에 여러분들이요 이것저것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세상에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편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내려놓고 내가 예배 시간을 선택하는 거,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많은 물질들을 쌓아서 내 배를 채울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걸 보고 또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 반대 의견도 있어요. 시험을 당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라. 우리에겐 시험이 안 돼요. 왜요? 떡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100개를 갖다 놔도 시험 들 일이 없죠. 왜? 우리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능해요. 할 수 있는데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쓰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누리고 하고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모세는 그걸 다 내려놨대요.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고난받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애굽의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난을 선택하고 안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섰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굉장히 기뻐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성경의 조그만한 단어 하나, 이름 하나, 사건 하나인데 굉장히 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들을 성경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숨겨두시고 우리에게 묵상하면서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모세의 출생이라는 어떤 작은 이야기가 잘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되게 은혜되어지고 또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자격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모습도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품으셨어요. 저 하늘 보좌의 자리를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감사하는 또 이번 한 주 되어지도록 이 말씀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